여러분, 모든 죄는 나쁜 것이지요. 그리고 모든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사실 죄의 등급을 나눈다는 것이 조금은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구원은 아주 조금의 죄를 짓기만 해도 원래 우리의 의로 가지 못하는, 조금의 죄라도 있으면 원래는 구원을 못 받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의를 이루셔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죄의 등급을 나눈다는 것은 구원과 관련돼서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어떤 죄는 우리의 삶을 더 많이 망치기도 하고 어떤 죄는 우리의 삶을 그다지 해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먹을 걸 좋아하는데 탐심도 죄예요. 아시지요? 탐심이 죄예요. 제가 몇 번 그런 죄를 짓는다고 해도 조금 살이 찌는 정도죠. 하지만 어떤 죄는 굉장히 결정적인 죄가 있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아예 무너뜨려 버리는 죄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것을 간음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간음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인지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성경은 두 가지 죄와 비교를 하는데요. 그 두 가지 죄를 살펴보면서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26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조금 더 원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자, 한번 다른 성경 한번 NLT 성경 한 번만 보여주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prostitute 이건 창녀라는 뜻이에요. 창녀와 유부녀의 대조입니다. 말하자면 다시 앞구절을 보여주시겠어요? 네. 지금 음녀로 번역한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매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음란한 여인으로 번역한 것은 유부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성경이 26절에서 대조를 합니다. 술집 여자에게 빠져서 가산을 탕진하는 것은 나쁜 것이죠. 아주 끔찍한 것입니다. 최근에 제주도에서 어떤 형제가 그 인터넷 방송을 하는 여성분에게, 물론 그분이 성매매는 아니지만 여하튼 그 BJ라고 하죠. 방송하시는 분한테 돈을 엄청 쓴 거예요. 돈을. 가산을 다 탕진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돈이 없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던 어떤 그 청년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사건이 있어요. 돈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여자에게 빠져서 이성에게 빠져서 삶을 망치는 것은 아주 심각하고 나쁜 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가산을 많이 탕진하게 돼요. 그리고 많은 관계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아니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창기와 연합할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은 몸 안에 짓는 죄다. 몸 밖이 아니고. 죄라는 것이 몸 안도 있고 몸 밖에 짓는 죄도 있는데 몸 안에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왜?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그래서 그만큼 심각한 죄입니다. 성매매라는 건 그만큼 심각한 죄고 절대 지어서는 안 되는 죄인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죄가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간음죄라는 거예요. 남의 아내와 바람을 피는 것. 이건 너무너무 끔찍한 죄다. 이것은 삶을 박살내는 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하면 성매매업, 어떤 우리가 소위 어떤 창녀라고 부르는 기생, 이런 어떤 이쪽의 돈을 허비하는 것은 새 출발이라는 게 그래도 가능합니다. 그래도 새 출발이 가능해요. 그러나 남의 집 아내와 바람을 피면 새 출발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죽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이어서 도적질과 간음죄를 비교합니다. 30절, 31절입니다. 도둑이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훔쳐요. 우리가 아는 장발장 이야기죠. 훔치면 이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물어줘야 돼요. 7배를 물어줘야 된다. 완전히 배상해야 된다. 그래서 남는 게 없습니다. 이거 역시도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때요? 이거는 새 출발이 가능합니다. 너무 끔찍해서 그 결과가 너무 끔찍해서 다 사라지고 인생을 아예 새로 시작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는 거예요? 간음죄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죄가 있다면 뭐예요? 간음죄다 이 말이죠. 간음죄. 절대 안 된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나는 태어나서 간음죄를 저지르고 말 거야,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간음죄를 왜 저지르게 될까요? 이 무시무시한 죄를. 성경은 32절에서 그 대답을 합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지한 자라는 것은 마음이 어리다 이 뜻이에요. 마음이 비어 있다, 분별력이 없다, 지혜가 없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잠언에서 지혜가 사람을 막 불러요. 높은 곳에서 구장에서 부를 건데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마음이 비어 있고 지혜가 없으면 간음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끔찍한 죄를 구별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간음의 유혹을 받는 사람은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옆에 있는 배우자가 너무 형편없어 보인다 그래요. 그리고 밖에 나를 유혹하는 이성은 굉장히 매력적이고 굉장히 좋은 사람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평가절상이 일어난다 그래요. 내 배우자는 평가절하하고 바깥에 있는 사람은 평가절상하는 것이죠. 옆에서 그걸 보고 있으면 이해가 안 간다 그래요. 아니, 그 좋은 배우자를 두고 왜 바람을 피느냐? 왜 그렇습니까? 분별이 안 돼요. 분별이. 배우자 때문에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깥에 있는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부르죠. 어리석음이다. 인간이 욕심에 취하면 분별력을 완전 상실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이 죄를 지어야겠다가 아니라 어영부영 하다 보면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해서 나는 어영부영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지만 그 죄의 결과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참혹하다, 끔찍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한번 보실까요? 34절, 35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합니다. 신기하게도 불륜을 저지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안 걸릴 줄 알아요. 안 걸릴 줄 알아요. 다 걸린다. 그래서 남편이 분노해서 원수를 갚는 날은 이게 사적인 보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법정에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법정에 세우는 그 날에 어떻게 돼요? 법정에 세우면 구약율법은 간음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이잖아요. 사형입니다. 사형. 그래서 치명타를 입고 사라진다, 이거죠. 듣지 않고 너는 죽을 거야. 말하자면 지금 잠언 6장이 이렇게 쭉 전개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6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어제 보신 말씀은 경제 문제 그리고 공동체를 해하는 죄였어요. 경제 문제는 대비할 수 있습니다. 대비할 수가 있어요. 일단 보증을 내가 잘못 섰더라도 어떻게든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간음죄는 한번 저지르고 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된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는 하나님께서 죽이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 중에서 가장 강력한 죄가 무엇일까요? 간음입니다. 내 동료의 아내, 내 동료의 배우자를 탐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 중에서도 가장 악한 죄인 거죠. 그래서 간음이라는 것이 절대 저지르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렇게 메시지를 듣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래, 육체적인 간음은 절대 안 돼. 근데 사실 우리 중에는 그런 분들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없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듣는다.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하면 성경 전체에서 간음이라는 모티프를 한번 쭉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간음죄를 굉장히 미워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미워하시는지를 오늘 배우신 거예요. 어느 정도로 싫어하시는가? 간음죄라는 거 엄청난 죄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셔서 알듯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을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것은 간음한 여인이라는 것은 그 여인 인생을 구원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로 영적인 메타포의 기능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상과 이방인들, 자기의라는 여러 우상과 간음하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멀리하고 공동체를 섬기지 않고 다 관심이 멀리 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가득해요, 생각이.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간음, 영적 간음이죠. 영적 간음이고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시는 죄라는 거예요. 물론 육적인 간음 정말 심각한 죄니까 이것과 비교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가 간음이라는 메타포 안에서, 간음이라는 개념 안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단히 여길 수 있어요. 그래, 뭐 바쁘면 주님 내가 잘 못 섬길 수 있고, 때로는 우선순위 정렬이 안 될 수 있고, 때로는 주님도 내 상황을 다 이해하실 거야. 자녀 대학 보내는 게 너무 중요하고, 내 삶을 내가 건사하는 건 너무 중요하고, 교회를 섬기는 건 좀 어려워.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를 정렬하지 못한 지가 벌써 10년 막 이렇게 되는데도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간음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모르니까 그렇죠. 간음이라는 것이 무시무시한 죄인 이유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배우자랑 산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배우자와 살면서 마음이 저쪽 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사는데 마음이 저절로 가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가 5년,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를 몰라서 이 우선순위가 조절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정말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영적인 우선순위를 조절하고 정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순결한 신부로서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